이사야서 9장 16절 17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임하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하였다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을 그릇된 길, 불행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이 잘못 인도해서 인도받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그냥 그렇게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그릇된 길, 불행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지도자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불경건과 악행에 빠졌습니다. 17절입니다. 지도자들의 미혹을 받은 백성들은 죄악된 삶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떠들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한테 나가서 우상의 말대로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성인날 때문에 주일이 되면 또 그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랬던 것을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악을 행하다는 말은 사람끼리 서로 괴롭히고 근심거리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행동, 사람을 괴롭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괜히 만나고 나면 근심이 서로가 근심을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말하다는 말은 그 동성애와 근친상간 같은 행동들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하고 뻔뻔하게 자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악들을 용납하는 패역한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정면 도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경건과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쌓아두셨다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7절 후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선발된 젊은이들을 통해서 장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백성들의 장정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죠. 아주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두고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도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한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돌보지 아니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긍휼을 입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쌍한 처지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쉬지 않고 철저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신다. 웬만큼 진노하셨으면 좀 풀리셔야 되잖아요. 안 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안 생기시고 계속해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악하게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그러셔도 백성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비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 그때 버티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많은 그 분노를 쌓으시는 거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버티고 더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할 때 하나님께서 속독하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멘 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있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오늘 하루 말씀 듣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